설날 아침입니다. 서로 우리 크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에 이런저런 신비한 일들이 많지만 최고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여러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요, 하나하나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빚으시고 만드셨는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창세기 1장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몸에는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몇 개의 세포로 여러분 이루어졌을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긴 한데요.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제 일부러 30조 내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을 말하는 학자들도 또 있고요. 가령 어떤 사람은 37.2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면 1초에 10개의 세포를 확인한다고 하면 우리 몸의 세포를 세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10,000년이 걸린다. 10,000년이. 사람의 몸을 작은 우주라 부르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참 신비한 이제 하나의 창조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은 지체가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지체 이야기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제 발과 손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귀와 눈에 대해서 말해요. 지체는 각기 역할이 다르죠. 발이 있어서 우리가 걷게 되는 것이고 손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 번 작품을 만들고 또 일을 하고 뭐 거의 모든 게 우리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눈이 있어서 보고 귀가 있어서 듣고 어느 것 지체 하나가 없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앞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듣지 못하면 또 우리가 뭐 어느 것이 더 답답할까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뭐 내내 뭐 그걸 뭐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 지체가 하나뿐이라면 우리의 인간의 몸은 참으로 초라할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여러 가지 우리가 제한되는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주 지당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주 읽고 또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하나님이 상식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떠난 그건 이제 그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들의 이야기고 조잡한 신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인격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꼭 필요한 이제 지체들을 정확하게 또 재미있는 거면 균형 있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눈이 하나가 아니고 눈이 둘이고 또 귀가 또 둘이고 콧구멍도 둘입니다. 이게 다 이제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균형이 또 한쪽이 상하면 나머지 한쪽으로도 어떤 사람은 부득이하게 한쪽 눈이 실명하지만 그러나 또 이제 극복하면서 또 이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짐승 세계도 오면 자칫 짐승도 눈을 다치면 실명을 합니다. 그러나 한쪽 눈을 가지고도 능히 이제 사냥을 하고 뭐 이렇게 보면 신비한 모습이 있어요. 지체가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체가 여럿임을 말하면서 지체 간의 다툼을 우화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21절 보시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바울은 눈과 머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것도 지당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25절 또 보시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정상적인 몸의 지체 역할입니다. 자, 바울은 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 지체와 몸을 소재로
고린도 교회 편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 옛날에 편지글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해서 넣게 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냥 바울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슬쩍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바울은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직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28절 성경 펴시고 보세요. 28절 보시면 첫째는 무엇이고?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제 직분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그 구약 시대에는 이제 되게 왕이 있었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어요. 3대 중요한 역할이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아니고 사실은 위에 하나님이 참담 왕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말하자면 로마 시대로 말하면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항상 왕은, 이스라엘 왕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최고 통치자이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신정 국가가 되어야 되니까. 어쨌든 왕은 정치를 담당하고 제사장은 이 종교죠. 그래서 이 제사를 담당을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강한 나라를 세워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가면서 직분은 늘 바뀌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 생성될 때에는 이런 직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조금 생소한 직분들이, 지금 사도는 없잖아요. 선지자도 뭐 따로 우리가 없고, 교사는 있죠. 그 다음에는 좀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인데, 초기 교회에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여기 능력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와 또 섬기는 또 사람들이 이렇게 각기 이렇게 되었던, 기도를 담당하는,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으니까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이 각기 다양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직분을 소개하면서, 그런데 무슨 말을 합니까?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모두가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성경을 읽으면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더 이제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31절 마지막 절에 한번 보시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체와 은사와 그리고 직분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더 큰 은사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앞서 이제 12장 1절부터 이제 우리 읽지 않은 11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은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9가지 이제 은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은사 말고 여기 또 말한 이제 직분이나 은사 말고 더 큰 은사, 이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은사를 더 사모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몸과 지체 이야기를 하는 것은 27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2022년 제가 통계를 어제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도서관 가서 막 이렇게 책을 찾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웬만하면 거의 나옵니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큰 이 검색 업체가 구글이니까 2022년 1월 기준으로 세계 인구는 79억 5,395만 3천 명. 이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얼마 되냐면 25억 5,987만 5천 명이었어요. 오늘 천주교인과 그리고 이제 동방 정교회라고 하죠. 러시아나 동유럽의 또 시리아라든가 애굽의 정교회. 그래서 이제 오소독 처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제 종교 구분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인데 거기에 구교와 신교로 나눈다는 거예요. 세계 종교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처럼 천주교가 이단연이 또는 타종교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계에서는. 그건 복잡한 얘기 나중에 또 따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독교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세계 인구 대비 32.2%. 그 중에 천주교가 12억 5천여만, 동방정교가 3억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절반이 개신교고 나머지 천주교와 동방교회가 이제 더불어 이제 절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담 이후 종말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수를, 제가 일부러 그 얘기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수를 이야기했지만 세포수가 수십조가 넘어도 몸은 하나예요. 기독교인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중요한 건 머리야. 머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이면 지체는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걱정을 해요. 아이고, 지구가 이렇게 작은데 나중에 부활하면 어디서 살아? 이 사람들은 우주를 모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우주를 보세요. 우주가 지금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넓은 광대한 우주가 발견되는데, 지금 이 우주의 별이 지금 과학이 발달한 최소의 별이 1000억 개. 그러나 그것도 터무니없이 작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지구로부터 한 150만 킬로미터 밖에 지금 이제 우주 망원경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허블 망원경이라고 해서 지상에서 이제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뭐냐면 아예 여기서 150만 킬로나 지구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망원경을 설치해 놓고, 그것도 굉장한 그 성능 있는 망원경. 그러니까 우주가 더 여러분 이게 넓게, 또 별들은 더 많게. 그러니까 그 많은 별들 여러분 살기에 지금 화성에서 살아보려고 지금 막 준비하는데, 그건 좋은 일입니다. 또 우리가 4, 5세기 다시 성경이 말하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게 새 우주잖아요. 새 우주가 펼쳐지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주는 광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으로 못 살지만 부활의 몸으로는 어디 살 수 있으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걱정할 게 없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새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곳입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 전에 그는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는 예수를 몰랐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펴서, 구약성경이죠, 읽다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구약성경의 복음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바울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오해를 받죠. 저 바울이 위장으로 개종을 했다고 해놓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이제. 그러나 세월이 가도 이제 아니거든요. 거꾸로 이제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이제 사도행전 잘 나와요. 그렇죠? 집요하게 끝까지 죽이려고 하여튼 진짜 변화됐다는 거예요. 누가 증거하느냐? 유대교인들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고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제 터키 땅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수리아라고 해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자라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1대 선교사로 누가 파송되어야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가장 탁월한, 가장 뛰어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자연스럽게 이때부터 바울은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는 교회를 세우고 또 좀 정착하면 또 떠납니다.
보통 아마 오래 머물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어느 정도 이제 모이면 떠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시리아를 지나서 터키 땅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소아시아. 옛날에 로마를 벗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이 아시아 지역이 터키 땅인데, 그걸 옛날에는 소아시아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가 수도였어요. 에베소가 가보니까 엄청난 옛날에 흔적이 있는데요. 옛날에 한 20만 이상 큰 도시였습니다. 거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어요. 마게도냐 지방은 오늘날 그리스 땅을 말해요. 그리스 땅을. 그래서 거기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리아 이런 지역이 이제, 그리고 다시 이제 어느 지역은 이제 에베소 같은 데는 뭐 전도가 잘 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막 금이 막 캐지는데 떠나겠어요? 고기가 막 잡히는데 멈추겠어요? 아닙니다. 잘 잡힐 때는 계속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한 2년 이제 이렇게 갈라디아, 에베소 이런 데는 굉장히 오래 있어요. 2, 3년씩 있으면서 잘 이게 이제 전도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도 이제 또 이제 다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아덴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테네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 아테네는 사실 바울이 평생 전도하면서 가장 가고 싶었던 데는 이 아덴과 로마 나중에 또 더 늦게 가고, 아덴은 세계 최고의 철학 도시, 다종교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아주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헬라 문화의 꽃이 바로 이 아테네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자신의 철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어릴 때에 사실은 또 굉장히 이 부분에 아주 조예가, 바울은 레토릭이라고 해서 웅변도 잘 배우고 거기다가 또 이제 철학을 배운 바 있기 때문에 그가 많은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복음만 전했을 때와 비해서 열매가 너무너무 적었어요. 바울이 아주 낙심한, 아주 평생에 아마 가장 실패를 경험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덴이었던 것입니다. 낙심한 상태로 성령께서 고린도로 이렇게 남쪽으로 다시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 땅을 저 동북 쪽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이제 아덴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덴에서 실패를 교훈 얻어서 타산지석이죠. 그다음 실패를 경험해서 그는 더 이상 철학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게 되었어요. 성경 여러분 보세요.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가 발견한 아주 여러분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 전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것이 충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다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아덴에서 실패하며 얻은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절망이 와가지고, 그렇죠? 이래서 목회하겠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선교하겠나? 신앙생활 하겠나? 하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 이제 선택받은 자들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며 귀한 진리를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4장 20절로 가면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에 있지 않고 하늘부터 능력에 있다. 복음 전도는 많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교회는 포항에 있지만 섬기는 사람들은 포항에서 서울, 포항시만 서울 그다음 하여튼 팔도에 다 있어요. 그리고 선교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 두 날개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는데 7살짜리, 지금 작년 6살인데 7살짜리부터 80대 후반까지 제가 만나는 사람들. 요즘은 이제 메타버스. 그래서 이제 대면 비대면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재밌습니다. 제가 올해 꼭 60이에요. 우리 나이로. 아직 만으로는 1년 더 남았고. 근데 60살 옛날 같으면 할배인데, 뭐 우리 둘째 딸이 시집 갔으니까 저도 이제 할배가 곧 되겠죠.
근데 어쨌든 60살 된 사람이 7살짜리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웃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얘기하면 됩니다. 복음 얘기하면 됩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하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말을 잘해서 그 아이랑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못 알으면 그림을 펼쳐가지고서 그림을 펼치면서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뭐 제가 그 아이랑 철학 얘기하면 철학 얘기가 통하겠습니까? 신학 얘기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 얘기하면 어린 아이도 되고 여러분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노인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울이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저도 2010년까지는 얼마나 뭐 철저한 논리적이고 얼굴 생긴 거 보세요. 뭐 얼마나 보통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변화가.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울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바로 복음 전도는 많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함께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평생 최고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로마서 16장 이제 로마 교회에 인사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 하면서 이 두 부부가 누구냐?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던 가정이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죽지는 않았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이 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아덴에서 실패 후 상심한 바울에게 꼭 필요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오늘 포항에서 저와 함께 지금 새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과 같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 교회는 양적으로는 성장을 잘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덴에서와는 비교가 안 되게 이 고린도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막 은사가 일어나고 막 그렇죠. 성령이 막 임하고 그 교회 성장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되었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합하면 29장, 로마서의 거의 2배가 되고요. 로마서가 16장인데 29장이니까 신약 성경의 장수가 제일 많아요. 마태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이 28장, 똑같이 28장. 그래서 뭐 액트 29 하면 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자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 같이. 근데 이 고린도 전후서는 29장이네 돼요. 고린도서가 분량이 많다는 것은 자 보세요. 그만큼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이삭의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 요셉 아주 인생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삭의 얘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모범생.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러니까 쓸 게 없어요. 이삭 이야기. 그러나 아브라함 그리고 여러분 보면 그 야곱 특별히 요셉은 이제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연단 받고 하다 보니까 그 파란만장한 삶이 되어버리고 그런 진짜는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가인데 아브라함과 여러분 그 야곱의 인생 보세요. 실수가 많잖아요.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스토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스토리가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량이 많다.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는 왜 문제들이 많았을까요? 고린도서 1장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교회 내에 분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 누구는 또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 베드로파, 누구는 또 하다못해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분 오열되었어요. 고린도는 상업이 활달하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면서 도덕적으로 상당히 여러분 타락했습니다. 고린도는 다종교, 다문화 사회였어요. 우상 숭배가 성행하며 성적 타락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우상 숭배하고 자 보세요. 기독교가 번성하지 않고 우상 숭배가 많이 일어난 곳은 뭐냐? 또 도덕성이 형편이 없어요. 자, 이런 풍토에서 자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성장했지만 좀처럼 옛 생활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생기기 이전부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문화와 풍토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어 생활, 그다음에 성생활, 뭐 이런 여러분 모든 이 관계를 있어서 이 문화 생활이 엉망이었다고 한 것입니다. 자, 이런 풍토에서 자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성장했지만 좀처럼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들어보니까 멀리 있는 나라 얘기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렇죠? 여러분 똑같아요. 희한하게 성경을 보면서 가장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한국 교회 문제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분파, 한국이 얼마나 분파가 심해요, 그렇죠? 분열이 얼마나 또 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덕 윤리도 이게 나는 그래요. 이 기독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의 풍토예요. 이 땅 문화예요. 그리고 아직도 기독교는 여러분 전 국민에 비해서 지금 실제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었을 때는 영향력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이제 실제가 되고 이것이 또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 낯설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곳곳에 발견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면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은사 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되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려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성령이 크게 이렇게 막 불붙듯이 막 일어난 일들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이렇게 한때는 그렇게 또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 보면 12장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만 그걸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시고, 5절 6절 직분과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그 직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선언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함이라 바울이 여러분 선언했습니다. 모든 직분이나 은사는 뭐냐?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유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해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고린도에 그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8절로 10절은 대표적인 은사 9가지를 말하고요. 이어지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몸과 지체 이야기가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미숙한 부분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바울이 지적하면서 성숙한 자세로 교회가 성장할 것을 여러분 변화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녀야 할 성숙한 자세는 자 24절을 보시죠. 24절 보시면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사도 바울은 교회가 아름다운 지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명절날인데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지체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여기에서 땄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시작. 우리는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몸은 하나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다운 지체들이 각기,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몸으로 낳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혼한다고 다 아이를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한다고 아이 낳지 않습니다. 지금도 결혼해서 이제 30대 이제 후반이 되어 가는데 저랑 같이 기도하는 또 가정이 있어요. 임신을 위해서. 아유, 참 지독하게 임신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인간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 이게 지체가 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 식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가 만남입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아름다운 지체라고 정의합니다. 멋진 표현이에요. 아름다운 지체는 여기 중요합니다. 부족한 지체를 서로 돌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체 중 한 곳이 아프면 전 지체가 그거 집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그것 때문에 그 아픈 곳이 뭐냐면 귀중함을 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온 몸이 막 신경을 쓰고 있죠. 그 사람 그래. 한 군데 아프면 거기에 온갖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25절도 보시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자세로 변화되어 분쟁이 없기를 바울이 권면했어요. 분쟁은
아까 말한 대로 4개의 분파로 갈라져서 하나가 되지 못했고, 또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내가 하는 건 우월하고 뛰어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아주 뭐라고 하나요? 열세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열악하다고 보는 것이죠. 약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서로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 모습이라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더불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 없듯이, 저도 2010년부터 성령 임하여서 이제 하여튼 방언으로 시작해서 여기 9가지 은사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방언 통변의 은사는 주시지 않아요. 귀신을 쫓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선교지로 보내서 선교지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보내고 일하게 하시고, 그런데 신기하게 안 주는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가령. 근데 나중에 이제 방언 통변을 잘하는 또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따금씩 필요할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화 기도를 하면서 방언 통변을 시켜보는데 부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별거 없어요. 이미 내가 다 하던 기도야. 그러니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없어서 사니까. 없어도 되니까. 그러나 대신에 저는 환상을 많이 봅니다.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주시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덕을 세우면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치유와 회복을 하는 사역들을 많이 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와 직분 이야기를 마치며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큰 은사는 13장에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또 하나의 은사로서의 사랑을 말하기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은사로 사랑을 말하기보다는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로서 건강한 모습은 그들이 은사와 직분을 행할 때 사랑을 기초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은사를 발휘하던 아니면 직분을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에 공통적으로 뭐냐? 그 바탕은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을 아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기초로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분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은사 자랑하지 않아요. 직분 자랑하지 않아요. 남을 여러분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나 직분이든지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여러분 꽹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13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들과 직분들이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여러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말하며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고린도 교회가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런 의문이 생기죠. 고린도 교회는 과연 바울의 이 권면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끝까지 그리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자는, 현실을. 자, 고린도 교회는 끝내 사도 바울의 이 여러분 권면을 쫓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는 그런 과연 과제입니다. 지금 과연 끝내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순종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냉철한 여러분 눈으로 보면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는 없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도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동안 우리에게 사시면서 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십자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고난받기 가시는 마지막 여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죠. 마지막 병든 자, 여러분 눈먼 자, 약한 자, 귀신, 사단의 권세에 신음하는 자들을
끝까지 여러분 돌보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만난 사람이 바디메오. 이제 여리고 지나가서 예루살렘 가면 다시는 주님은 돌아오지 않으세요.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으심과 부활의 이제 승천을 해 되시니까 마지막 깨어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디메오, 눈먼 자, 삭개오였어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 아무 소망을 살던 여러분, 삭개오가 그때 마지막 막차 탄 거예요. 소위 말하면 구원의 마지막 막차 탄 사람이 바디메오요, 또 삭개오가 여러분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본받아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교회에 주어진 과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잘 돌파해야 한국교회가 지금의 위기를, 단순히 코로나의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코로나의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본질적인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복하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고린도서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이 바울의 권면을 쫓아 순종한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은사나 직분에든 철저히 사랑에 기초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다독이면서 그들의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설날 명절 아침에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 자신과 각 가정에서 잘 적용하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다 같을 수 없어요. 성격도 다르고요, 재능도 서로 달라요. 서로 잘하는 것을 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해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잘 하도록 해요.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가족도 교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가족들은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명절을 맞아 우리 각 가정 가족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힘있게 찬양하면서 기도하고